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이블 코칭 시간 33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원칙 세우기 함께 해볼까요? 인생의 원칙 세우기. 아멘. 원칙은 왜 세우나? 갈등의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또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참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닥쳤을 때 그 원칙을 이렇게 도입해 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쉽게 그 길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가훈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가훈을 하나씩 놓고 부모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런 마인드로 살아라, 뭐 이런 것이죠. 그런 마인드를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벽에 부딪힐 때나 갈등이 될 때나 이럴 때마다 그런 가훈들을 한번 이렇게 되씹고 곱씹으면 의외로 쉽게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원칙이 뭔가, 그리고 그 원칙을 잘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원칙이 있으신 분, 저는 원칙이 있어요.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해서 아브라함 스토리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루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지만 그런 메시지 안에는 많은 축복과 두 가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잘 지키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어주셨던 그런 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뒤따라오는 많은 약속들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면 우리랑 상관이 없다면 뭐로 성경에 나왔겠어요? 그렇죠? 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다 나에게 적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브라함이 오늘 이 시간에는 최소한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이곳에서 부르더라도 아마 아브라함과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 원칙을 우리가 좀 나눠보기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창세기가 50장이잖아요. 50장인데 14장을 아브라함 스토리에 할애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금 창조 기사부터 요셉의 죽음까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창세기의 이 중요한 한 장 한 장에 아브라함 스토리를 14장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중에 뭐라고 칭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그래서 믿음의 본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본. 무릇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거울을 삼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 안 되고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는 메시지가 그만큼 강력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작지 않을 거예요.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뒤에 나오는 약속들이 제가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10가지. 이게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2절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니드를 통해서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다른 건 다 좋아. 근데 지금 75세가 되는 동안에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굉장히 많이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약속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3절에 나와 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섯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천국에는 살아있지만 이 땅에서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라고 하는 게 이 시대에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초반에 나온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원칙, 이걸 네가 잘 따라오면 내가 너를 책임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일곱 번째는 물질적인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내게 복을 줄 거다 그랬는데 거기에서의 복이라는 것은 재물의 복이었어요. 물론 행복도 들어갑니다만 이것을 엘리에셀이 종인데 자기 주인이 지나온 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지금 라반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고 이삭도 거부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인생길에서 그에게 부어주신 축복들을 옆에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로 땅을 주겠다 그러셔요. 땅을 주겠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인데 중간 생략하고 제가 읽어드리면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시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획은 있었는데 내가 이끌어 가는 대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는데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일단 그곳에서 나오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18절로 넘어갑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땅을 나중에 결국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가요? 지금 다 성취시켜가요. 하나님께서 다 그 약속을 이루어 버리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 아브라함이 한 게 있나요?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별로.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아브라함은 초반에 세웠던 그 두 가지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고 나중에 더 확실하게 고수해 나갑니다. 자, 장수와 평안과 죽음의 축복이 아홉 번째 축복인데 창세기 15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열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방패와 상급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얻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얻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목적이 있고 여기에 시선이 가 있고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자꾸만 요구로 바뀌는데 하나님은 요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콜링할 때 야, 내가 이런 축복을 너에게 줄 건데 가는 동안 너도 고생 좀 한다. 이런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마음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실수를 하고 아내를 빼앗길 뻔한 게 2번이나 되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었던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해 주지 않고 데리고 나가시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믿을까요? 안 믿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는 쏙 빼잖아요. 그죠? 하나님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아무 일 없는 순탄한 삶을 약속한 게 아니고 다이내믹한 삶을 약속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길을 뭐라 그럴까요?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게 해서 전혀 낯선 곳으로 가면서 그 사람에게 축복도 해주시고 철들게 하시고 성숙해 나가게 합니다. 믿음이 건강해지게 만들어요. 광야길을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또 여리고 앞에 섰을 때는 그들은 그들 앞에서 할례까지 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용장들이 다 돼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우리의
결심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렇게 10가지나 되는데 우리에게 원하는 원칙은 딱 2가지입니다. 이 원칙 뭔가요? 자, 창세기 12장 1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2가지 원칙이 여기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2번째는 내가 내게 보여준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2번째 원칙입니다. 그럼 이게 아브라함에게서는 실체였어요. 실상. 갈대아 우르를 진짜로 떠나야 됐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런 실체가 아니고 의미예요. 이것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고향과 친척을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가? 왜 떠나야만 그 축복이 나에게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의 고향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갈대아 우르는 요즘으로 치면은 완전히 타락한 땅이에요. 너무너무 타락한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아브라함을 닮은 민족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나라를 전 지구적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경건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한 명씩만 만든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래요. 성경에 보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번성에다가 하나님의 목적을 뒀다면 여러 여자를 만들었으면 더 빨리 번성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딱 남편 하나, 아내 한 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지나는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힘들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아담이 실패하죠. 그 다음에 셋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셋도 실패합니다. 노아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노아도 실패하죠. 셈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셈도 실패합니다. 셈이 실패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로 온 거예요. 그게 실패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셈의 자손은 저 윗동네 하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란에 있어야 되는데 하란은 물이 부족해서 척박해요. 이쪽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너무 물을 많이 공급하니까 땅이 비옥해요. 물질의 부유를 따라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을 넘어서 갈대아 우르까지 쫙 강줄기를 타고 내려온 겁니다. 더 좋은 땅, 더 풍요로운 땅을 찾아서. 그래서 그들을 하란에 있는 사람들이 별명을 만들기를 강을 건넌 자, 히브리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이 히브리가 뭐냐면 이들이 각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함의 자손들이 물질의 풍요를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주했잖아요. 함과 그 자손을. 그런데 오히려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이 함의 자손들이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데 셈을 쫓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셈의 자손들이 함의 자손들을 따라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따라서 이민을 간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 북쪽도, 북쪽이라고 하면 하란입니다. 셈의 종족들도 많이 조금씩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타락에 비할 바 없이 하란은 너무너무 타락한 거예요.
뭐 외경입니다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슨 장사했대요? 우상 장사했대요. 그러니 그의 어떤 믿음의 정통성은 다 잃어버리고 지금 황폐하고, 영적으로 보면 황폐하고 황무한 땅, 거짓과 위선과 이런 온갖 악한 일들이 성행하고 있는 그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떠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문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부모. 우리가 부모, 친척, 그 마을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우리의 생각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운 것들, 들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옛날에는 앵벌이 시키는 게 많았어요. 서울역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이제 부모 잃고 고아들이나 버려진 아이들 이런 애들 이제 데려다가 먹을 것과 뭐 입히고 재울 곳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애들에게 막 껌 주고 거지 동냥시키고 뭐 싸구려 아무것도 아닌 거 막 비싸게 팔아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저녁 때 오면 얼마 벌어왔어 그래가지고 그거 다 갈취하고 먹을 거 조금 주고 이렇게 하는 곳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가가, 착하고 돈 많은 사업가가 앵벌이 하는 사람 한 명을 보고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얘를 좀 내 후계자로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고 네 인생도 책임질 수 있고 너에게 굉장히 많은 부도 줄 수 있는데 너 나랑 같이 떠날 수 있냐? 떠날 수 있냐? 너 지금 앵벌이 하는 그곳에서 떠날 수 있냐? 거기서 너가 먹고 자고 입고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곳을 떠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러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이 주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대답 좀 해봐요. 어려워요? 대답하기가? 마스크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주인이 그 사장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왜 못해요? 환경이 안 따라줘서. 돌아서면 맨날 듣는 것들이 뭐겠어요? 누구 지갑 슬쩍했네, 슬쩍했더니 안에 얼마가 있더네, 맨 자랑이 그런 거야. 얼마를 도둑질을 했네, 어느 집에 갔더니 먹을 게 많더라.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 사회에서는 자랑이 될 수 있죠. 거기에 있을 때는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고 박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위대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독약인 거죠. 그곳에 있는 것이 독약인 거예요. 그곳에 있는 한 그를 위대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한 거예요. 떠나라.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떠나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소리로 만났어요? 실제로 대면했어요? 하나님을? 목소리만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들려준 거잖아요. 음성. 그럼 이 음성이라는 것은 환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혼자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이 목소리에 자기 인생을 지금 거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을 자기소개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목소리를 따라서
내 인생을 한번 던져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게 요즘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것을 결정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건 뭐예요? 자식 둔다니까.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가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거를 그 음성 속에서 다 위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주시겠다고 하니까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필요한 게 뭔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게 뭔지 우린 그거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고 선포해야 돼요. 진짜로 주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선포해 놔야 그 사람도 그 일이 현실이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더러운 곳을 떠나야 됩니다. 악한 곳을 떠나야 돼요. 거짓과 음란한 문화와 이런 사단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변화시킬 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했으면 갈대아 우루 땅이 바뀌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는 거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 땅이 바뀌었겠지만 지금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실력되고 능력이 될 때까지는 밖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들어오거든요. 문화는. 지금 제일 걱정은 뭐냐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시간은 이거 15분 20분 길어봐야 1시간도 안 되는데 이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게 더 강하겠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게 더 강하겠어요? 당연히 많이 보고 많이 듣는 게 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암울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12장 4절 12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실수가 뭐예요?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롯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아버지도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다 싸들고 간 거죠. 바리바리. 너도 가자. 그리고서 다 같이 간 거야. 여러분 다 같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겠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겠어요? 육신적인 아버지 목소리가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육신적인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호와가 나타났다고? 여호와 섬기는 동네로 가야 되겠네? 하란으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올라간 거예요. 고향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하란인가 보다. 그러고서 하란으로 간 거예요. 잘못 판단했고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는데 혈육의 아버지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혈육의 정을 떼지를 못했어요.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뀌지가 않아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도전받을 길이 없어요. 사람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워야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요. 믿음이 성장을 못해. 조금만 얼굴만 어두워도 무슨 일이야? 얘기해봐.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니 무슨 하나님의 고칭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해줄 말이 산더미인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땅에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가 성경상에는, 순서상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이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떠났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땅에 갔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내려와요. 또 여기서 뭐 하라는 거야? 우리가 다 터잡고 살만한 곳은 저 갈대아 우르인데, 이 하란 땅으로 보낸 줄 알고 하란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것도 없네.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자식도 안 주고. 근데 그런 고민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다시 떠나라. 너 내가 얘기한 대로 안 했어. 네 생각대로 했어. 내 생각대로 해야 내 말에 청종하는 민족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네 생각대로 했어. 떠나라. 다시. 그리고 다시 떠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누구를 데리고 와요? 롯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헷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계속 못 믿거든요. 하나님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하나님께서 이 땅도 주시고 자손도 많이 준다고 그랬는데 내 나이가 지금 75세인데 언제 주시려고 그럴 것입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맹세의 의식이 있는데, 그게 3년 된 소를 자르고 염소를 자르고 양을 자르고 새를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놓고 피가 막 철철철철 막 흘러 넘쳤겠죠. 그리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처럼 문서로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시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와 맺은 사이에서 약속이, 맹세가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는데 아브라함이 지나요, 안 지나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요. 햇불이 그 사이를 통과하는데 그 햇불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그 햇불을 사이를 지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브라함도 다 알아요. 하나님과 내가 여기를 같이 걷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 그 길을 지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 너는 이 맹세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 예수님께서 신약에 말씀하시죠.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맹세 지킬 만한 힘이 없다. 능력 없다. 그냥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 해라. 맹세합니다, 이런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이 있는데 인간은 없는 거예요. 이 자그마한 약속의 말씀 하나 순종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 혼자 지났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한 말은 내가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기다려줘요. 아브라함은 감사하고 고마운 게 뭐냐면 실수를 통해서 깨달아가요. 그게 우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이렇게만 돌아. 여러분, 돌아도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리에서 뱅뱅뱅뱅뱅 돌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실수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내 믿음의 수준이 계속 같은 곳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계속 같은 것이고 고민하는 것도 계속 같은 거예요.
떨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쫙 하고 한번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 안에서만 움졸움졸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첫 번째는 뭐라?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범죄하는 곳이고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그곳을 떠나야 돼요. 내가 옛날 친구들, 술 먹는 친구들, 노는 친구들 장뜩 있는데 내가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께 복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당연히 안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저 친구들이 나를 먹여 살리든지 아니면 내가 제 친구들을 먹여 살리든지 나는 내 힘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는데 하나님께서 잘한다 복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앵벌이 하는 데서 나와야 돼요. 범죄하는 곳에서 나와야 돼요. 그곳이 재미를 줄 수 있고 즐겁고 같이 있으니까 위안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전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수준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만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아버지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순종해서 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맨날 성경 읽어대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나는 나대로 가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원칙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죄악된 곳에 머물지 않아야지.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라는 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한대요. 아브라함의 삶을 자기도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뭡니까? 해코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를 해코지하잖아? 그러면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멸망시켜버릴 거야. 거기에 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저주를 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할 일은 막 맞서 싸우고 막 이겨내고 쟁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과 나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축복해 주는 사람은 같이 가게, 같이 복을 받게 하고, 그를 싫어하고 저주하고 망하기를 바라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누가 나를 저주했어요? 저주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저주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발락이 발람에게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 좀 저주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극구 저주를 못하게 합니다.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면은 될 텐데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구 말리시나. 저주를 했을 때 저주 받을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방금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연단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돼 있고 오히려 저주를 받을 상황이에요. 마음 상태가.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버리면 여러분, 그 사단도 듣잖아요. 욥을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사단이. 왜?
하나님이 허락해서. 왜 사단은 욥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됐느냐? 욥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욥이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다면 사단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다윗도 밧세바 동침했을 때 사단이 당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 선지자가 그렇게 책망하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경건하게 사는데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함부로 농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한. 근데 우리가 범죄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데 사단이 가만히 놔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버리셔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돌파해 나가니까 2번 실패했지만 3번째는 실패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발판 삼아서 더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닮아가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오늘 이 2가지 원칙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제까지 원칙이 없이 살았든 혹은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든 간에 이거는 아웃풋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공한 케이스로 14장이나 할애를 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스토리들이 나오지만 그 스토리들은 뭐예요? 이 스토리 가운데, 이 해프닝 가운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뭐냐?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떻게 할래? 여러분 이왕이면 왜 우리가 실패하고 깨닫습니까? 성공한 걸 보고 깨달으면 훨씬 빠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주 격조 있고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나를 드립니다. 나를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기쁘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지도 않은 이 2가지 원칙 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